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던 성소를 건축하는 과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마쳐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거룩한 임재로 함께 하셨습니다. 솔로몬에 의하여 새로운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전 휘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엄청난 가치를 지닌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동일하게 그곳에도 임하였습니다. 더 나은 공간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이 드린 모든 충성이 하나님께 동일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의 범위는 역대하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솔로몬은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메어 올립니다.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넣은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제사장들과 찬양대원들이 일제히 소리를 높여 찬양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성소를 완성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영광의 구름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받으셨음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할 때에 비로소 거룩한 임재가 그곳에 나타났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은 성전을 받으시고 그 안에 임재하겠다라는 임재의 상징으로 그 구름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역대하 6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친히 성취하셨음을 솔로몬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은 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구체적인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구합니다. 범죄한 자가 맹세할 때, 적에게 패했을 때, 가뭄이 들었을 때, 전염병이나 기근이 있을 때에, 특히 이방인이 이 성전의 명성을 듣고 와서 기도할 때에도 응답해달라고 간구하며 세워진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만민을 향하고 있음을 그는 기도를 통하여 드러냅니다. 장차 그들이 마주할 어두운 운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고개를 돌리고 구원을 베푸실지를 그는 그의 중보기도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만나는 곳이며 그분의 응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7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솔로몬이 기도를 마칠 때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번제물들을 사릅니다. 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확증하는 결정적인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에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22,000마리의 소와 12만 마리의 양을 제물로 드리고 7일간의 봉헌식과 7일간의 초막절 절기를 연이어 지켰습니다. 백성들은 마음이 즐거워하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드린 중보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십니다. 만약에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 약속과 함께 경고의 기별도 주어졌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이 성전이라도 내던져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라고 그분께서는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면은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솔로몬은 그러나 그가 드리는 모든 이 봉헌식의 기도 가운데 아름다운 것들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범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떠났을 때에, 우리가 위험에 빠질 때에 간구하면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달라고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이 성전은 우리의 부족 때문에 지어진 공간이란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인이 이 땅에서 고통당하며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머물 필요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그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분께서 죄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그분께서는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 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중보와 구속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베풀어져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분의 간구를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이어지는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처럼 주님, 오늘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드리는 모든 것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중보가 되심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